어, 우리 이음교회 2023년 표현은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이제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응답,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진리가 선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는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 저부터 한 해 동안 더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그 믿음의 도전을 함께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오랜만에 다시 빌립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죠. 사실 제가 이제 빌립보서를 준비하면서 내가 빌립보서를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 돌아보니까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부분은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이번 빌립보서를 통해서 많은 도전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7절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에 바울은요. 지금 서신서를 읽고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가 아닌 자신을 본받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이죠. 그리고 우리도 흔히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예수를 닮고 예수를 본받자.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기 위해 노력하라고 우리는 많이 요구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자신을 닮으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스토이케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언제 썼냐면 당시 로마 군대에서 기준을 세워서 줄을 맞추어 행진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쉽게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체육 시간이 될 때 운동장에 모이면 어떻게 하셨죠? 누군가 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오와 열을 맞추죠. 그 기준이 된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기준이 보이지 않기에 어떻게 움직이죠? 앞 사람을 중심으로 앞 사람이 움직이는 만큼 그 사람도 움직입니다. 정확히 그 개념이에요. 행하다. 그 기준을 중심으로 움직이라는데 그 기준과 멀리 떨어진 사람은 그 기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움직이냐라고 하면 바로 앞 사람을 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의미의 행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막 들어온 성도는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저를 보고 배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 큰 교회 성도들은요. 저 멀리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도해주는 리더를 따라 신앙을 배우죠. 회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회사 생활할 때 그 기업의 사장 혹은 회장을 보고 누가 회사 일을 배우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 사수를 보고 그 일을 배웁니다. 이럴 때 바울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유일한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뒤에 내가 서 있으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자신, 바울을 보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막 신앙의 걸음을 걸은 이들은 바로 앞에 있는 리더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얘기로 한다고 하면,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일한 기준인 예수를 지금 내가 바짝 쫓고 있으니까 내 뒤를 이어 따라오는 제자들은 바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말은요, 바울이 가지는 영적인 부담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 있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은요, 빌립보스를 통해서 한 고백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울이 한평생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과 방향과 초점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두었고 그리스도를 목적을 삼아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죠. 이 말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사실 괜찮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어떤 한 사람을 알았거든요. 제가 중국에 유학을 할 때요. 그 사람은 중국 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대학을 어디 갔냐면 북경대를 갔어요. 그리고 북경대에서 거기서도 공부를 잘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고 미국에서 큰 기업에서 그 사람을 스카웃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나머지 자신은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서운했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20만 원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아마 미국을 갔으면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억대의 연봉을 받기로 작정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사람에게 가치이고 얼마나 큰 의미냐면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은요, 전도자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 주변에 누군가 그 선택을 했으면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마치 그 중국인과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닮고 예수를 목적 삼는 데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가 보니까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는 좀 자신 있게 말했었는데 그 분을 보고 나서는 조금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죠?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이 내용은 허풍이 아닌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며, 사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여 백성임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기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예수가 너무 멀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뒤에 있는 나를 보고 나를 기준으로 삼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신은 지금 예수를 보고 예수를 기준으로 삼아 움직이고 있으니까 너희도 내 뒤에서 나를 보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응에서 너희는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줄을 맞추어 함께 행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배울 수가 없죠. 물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 영적인 개념을 우리가 모두 압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존재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이 보이는 모델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본받는 거야.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떨까? 쉽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이 복음에 더 유익한 선택인 것 같아. 내가 그 길을 가보니까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더라.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모델들이요. 이렇게 권면을 하며 앞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런 역할을 자처했죠. 그래서 그가 먼저 생명을 다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바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니까 더 큰 바람이 하나가 생겼는데, 제 간절한 바람은 훗날 저 역시 저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며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 부끄럽지 않게 살았노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 삶의 흔적을 통해 그러한 고백이 담는 삶을 살아가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이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더라도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이룬 것들이 부끄러운 삶의 흔적들이라면 그 인생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실패한 거죠. 그러나 누가 봐도 엄청난 많은 것을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자녀와 주변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했던 역할과 책임은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졌죠.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의 무게와 감당해야 할 책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한 주된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으면 바울이 얼마나 그동안 치열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방해하는 거짓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만 보더라도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문장은요 쾌락주의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나만의 즐거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저거로 하면 내가 굉장히 즐거울 거야.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을 기준으로 사는 이들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요. 마치 이 시대의 청년들을 가리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욜로죠. 그렇죠. 또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이스케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벌거벗음 혹은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요, 저희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부도덕한 일을 서슴지 않고 즐겼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이들, 그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목사들이 현대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이 일은 목사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 성도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가짐으로써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이들은요,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름 복음을 안다 자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끝까지 바울을 도왔어요. 그 정도로 신의가 있었던 성도들의 모임이 빌립보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왜곡해 세상의 방법과 쾌락을 쫓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이음교회 표어를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닌 말씀에,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듣지만 내가 근거로 삼은, 바울이 비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근거는요, 땅의 것을 쫓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쾌락, 땅의 것을 기초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의 삶의 옵션일 뿐이지 내 삶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요, 특징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생명이 전달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을 아파하고 애통합니까?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잃는 거에 대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을 아파야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는 데 있어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요즘에는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가장 큰 이유죠. 오늘날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목사들 역시도요, 세상의 이념, 세상의 어떤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더 열심을 내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 영광 속에 내가 동참이 되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쫓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땅의 것을 쫓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 경험에 근거해 그것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경계했던 다른 복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의 다른 복음을 경계했어요. 바울이 처음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바울은 율법주의를 경계해서 이신칭의,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행위, 어떤 그 율법적인 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 후반기로 가면서 바울은요, 이신칭의와 함께 복음이 주는 자유를 왜곡해 방종하는 것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처음에는 이신칭의를 굉장히 강조하다가 갈수록 삶을 강조하기 시작했을까요?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복음의 주도권, 교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 즉 율법과 함께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뭐라고 했죠?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을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먹고 말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알았지만 자신의 전통들과 함께 그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사역 초기에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너희들의 어떤 그 율법적인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을 많은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해를 하며 각자 나름대로 복음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저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어떠한 상태까지 가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서신서에서는 야, 너희가 어떻게 너희 엄마랑 같이 살 수가 있냐, 이것은 내가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내 아내를 삼아 살아간, 이거는 친부모가 아니겠죠. 이러한 영적으로, 삶적으로 무너진, 그 도덕적으로 무너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음란했고요.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타락을 했고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무너졌고요. 이적과 신비를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 어떤 목사는요, 야, 성경이 복음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목사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목회자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그게 복음이야?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난 예수를 믿어. 어느 순간 그러한 극단적인 그러한 삶의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목격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삶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한 사례를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 먹는 문제는 율법과 관계가 되었습니다.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들은요, 우상에 먼저 바쳐졌다가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교회에 발생했냐면 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리고 혹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너가 고기를 먹으면 이단이다, 아니다 이 문제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렇지 않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큰 이들은 그것들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다고 하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왜요? 생명을 얻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한 3년 만에 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중학교 친구들이요. 제 중학교 친구들은 만나면 우선 만나자마자 이제 술을 합니다. 만나자마자요. 근데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저는 그 친구들 모임에서 단 한 잔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그들의 술안주와 함께 저는 사이다를 지금 몇 캔을 마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한 잔 마신다고 한들 그들이 예수를 믿거나 그들이 야,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저는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오래전에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을 때 가족 모임 할 때 저희 삼촌들이 가끔 야, 맥주 한 잔은 괜찮아 라고 해서 그 분위기에 제가 망치지 않으려고 맥주 한 잔 정도는 했어요. 근데 제가 가족 모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맥주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마심으로써 모든 가족들은 제가 목사인 걸 알지 않습니까? 혹시 그들 중에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실망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날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가족들 모임이나 그러한 데서 마시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죠. 자유롭죠. 그것 때문에 저 역시도 구원에 흔들리고 죄책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제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나는 복음으로 자유하니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든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제된 삶이 사람을 얻고 생명을 증거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명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나를 얽매게 하는 것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율법적이라 여기고 우리는 내 중심, 내 감정, 내 욕망대로 자의적으로 복음을 해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나름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요. 무엇을 손가락질을 하냐면 성도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선택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진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적입니다. 절대 진리와 가치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을 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믿음은 결국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너 믿음이 있어? 그럼 그 믿음은요, 삶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내 모든 욕구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한테나 자랑할 만한 자신의 화려하고 대단한 과거를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 위해 달려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가치는요, 모든 사고, 모든 행동, 모든 삶의 기초가 사람을 얻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나 화려한 과거가 있고 배경이 있어. 지금도 이걸 이용하면 나 잘 나갈 수 있는데, 만약 이 내 과거에 내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생명을 전하는데 방해물이 된다. 그럼 나 이거 버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삶은 사실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의 기초는요,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관심은요, 복음이 증거가 되는 하늘의 일보다 바울이 비판하고 비난한 땅의 일, 즉 세상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는요, 나를 부인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내 중심의 삶, 즉 땅의 일을 기초를 두고 있는 이들을 가르쳐 너희는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들의 끝은 결국 멸망이라고 바울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밝히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웃계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설교를 듣는 그리고 모든 분들은 내 앞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돌파함으로 바울과 같이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자랑스럽게 너희들이 나를 닮아가길 원하노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이 있길 굉장히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돌아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당시 빌립보 지역의 특징을 제가 잠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 제국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과 함께 땅을 부여받아 거주한 이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족과 함께 그 퇴역한 군인들 가족 중심으로 상권들이 형성이 되고 발전한 동네가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렇기에 그 지역의 많은 이들이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들이지 않냐. 로마 시민권을 너희들은 그렇게 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너희들은 얻었지만 자신은 그렇게 어떤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자신은 로마 시민이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너희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로마 시민권이 예수를 알고 붙잡는 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오히려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요?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충성의 대상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이 충성하는 대상은 로마 황제였고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권위자이며 충성의 대상자는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행동과 삶을 요구하기 위해서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뜻, 그 자리에 맞는 행동과 삶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들은 자신이 로마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겨 그에 맞는 품위와 행동을 가졌습니다. 즉, 바울은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너희 역시 그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부여받을 땅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부여받을 땅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에 있던 이들 중 많은 이들은 퇴역을 하고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후대들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영원토록 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너희가 영원토록 거할 땅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이 땅에 대해서 자부심과 매임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땅의 것을 너희들이 매이지 말고 너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하늘에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를 기대하죠. 왜 그렇죠? 현재 우리의 고난과 아픔, 상처는 그분이 오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부여하고 우리의 충성이 대상이 되시며 로마를 넘어 전 우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 역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가 오심으로 부활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 예능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예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때 역사를 강의했던 그 강사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진 핍박 속에서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핍박을 견디며 죽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강사가 말하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죽음에 부여한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는 부활을 할 것이고 나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그 신앙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현재의 고난, 아픔, 상처, 슬픔을 견디고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부활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왜요? 먼저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다음은 그 삶을 내 뒤에 있는 이들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예수를 쫓게 된 이들은 또 다른 이에게 예수를 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증거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의 삶은 가치가 있고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 이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그의 신분과 함께 영원토록 갈 땅을 예비해 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쁘게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찬양은 제가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따라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왜 그렇죠? 그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확산이 됩니까? 예수를 믿는 이의 삶을 또한 다른 누군가가 기준으로 삼아 따르고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 역시 내가 보고 경험한 예수를 또 다른 이에게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찬양 속 가사를 보면서 저는요, 저 가사의 내용만큼 내가 살아간다면 나 역시 바울과 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닮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